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스루힘에서 블레셋이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에 노아 이후에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야벳의 족보 다음에 오늘 그리고 내일이죠. 우리가 함의 족보를 살펴볼 것이고요. 목요일부터는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아주 지루하고 아주 귀찮은 본문들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 자식이 누구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는지 우리가 알 게 뭐겠습니까? 이름도 어렵고요. 발음하기도 헷갈려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보자, 성경을 좀 통독해보자라는 우리의 이 마음을 정통으로 가로막는 게 바로 이 족보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휙 하고 넘겨버리고 싶죠. 그런데요, 이 족보를 읽을 때 이 족보를 둘러싸고 있는 앞뒤 이야기들을 함께 곰곰이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을 앞서 읽었던 9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언급했었던 창세기 9장 후반부, 그러니까 노아가 술 먹고 추태 부린 장면, 바로 그 장면 중에서도 25절과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9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제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설포한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술이 덜 깨가지고 주사 부린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고 망할 것이고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무려 노아가 예언적으로 선포한 말씀이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정작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이 10장의 족보들을 살펴보면은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숫자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야벳의 자손들을 일일이 세어보니까요, 14명이 나옵니다. 셈의 자손들은 26명이 나오죠. 그러면은 당연히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망할 거니까 턱없이 적어야지 될 것 같은데 세 보니까 30명이나 나옵니다. 숫자상으로는 비등비등, 아니 오히려 함이 제일 많지요. 물론 뭐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을 테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름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게 단순히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상징하는 도시나
세력이나 영향권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야벳의 후손으로 소개되는 고멜, 마곡, 메삭, 다시스, 기띔 뭐 이런 이름들은 5절의 표현처럼 바닷가의 땅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해변에 위치했던 도시 국가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요, 지중해 서쪽의 스페인에서부터 이탈리아, 그리스를 거쳐서 지중해 동쪽 소아시아 지역까지 넓게 퍼진 이른바 헬라 문화권의 기초 조상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셈의 후손들은요, 이스라엘이나 아람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문제는 함의 후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함의 후손들 그러면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깜둥이들, 아프리카의 흑인들, 토인들, 미개한 사람들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곤 합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조금 다른 동네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함의 후손으로 소개된 이름들을 볼까요? 구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의미하고요. 미스라임, 우리에게 애굽으로 잘 알려진 이집트를 말합니다. 또 가나안이 나오고요. 바벨론이 나오고요. 아수르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 또 이집트 지역, 팔레스타인을 가로지르는 이른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은 성경은 함의 후손들이 그저 흑인들,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려 세계 4대 문명권에 속하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조상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함의 후손들은요, 그 당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도 그렇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이 헬라 문화권,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번성했었던 건 시기적으로 한참 뒤의 일입니다. 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셈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요, 문명을 이루기는커녕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던 사람들, 심지어는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 신세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창세기의 무대가 되는 이 시대에서는 야벳이나 셈의 족속들보다는 오히려 함의 후손들이 더 잘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암시하는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절을 보면 그는 최초의 용사요 힘센 사냥꾼의 대명사로 알려졌는데요. 아마도 이 고대 근동 여기저기를 휘저어다니면서 나라를 세우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명성을 날렸던 영웅이요 정복 군주로 알려졌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누렸던 영광과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이름은 우리가 반역하리라 혹은 반역자라는 의미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이지요. 실제로요, 이 유대인들의 전설을 살펴보면은 이 니무롯이 다름 아니라 창세기 뒤에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이런 구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니무롯은 또 한 번 땅을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복수하겠노라라고 다짐했다. 그래서 물이 올라올 수 없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 때 멸망했던 조상들의 복수를 하려 했다. 이런 구절을 기록해 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반역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절을 보면은 구절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그저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천지분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설치고 다녔던 사람이었다
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니무롯을 비롯한 함의 자손들, 그 눈부신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돈 많이 벌었고요, 명예도 높이 쌓았고요, 힘과 권력을 누렸던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는 not go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들은요, 분명 위너입니다. 부와 권력과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냈었던 성공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셈족이라든지 아직도 미개한 사람들 취급받았던 야벳의 족속들은 아마도 그 당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고 낙오하고 보잘것없는 루저들에 불과했었을 테지요. 객관적으로 따져도 이쪽이 더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오히려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사회적으로 봐도요, 세속적으로도 강대했었던 함의 자손들은 오히려 저주와 반역의 장본인으로 여겨졌지만, 반대로 약하디 약한 셈과 야벳의 후손들, 특별히 유랑민이요, 노예요, 한 줌밖에 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과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을 가진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부족한 자를 채우시는 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 바로 그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병들고 약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없이 사는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에 충분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세상을 뒤집으시는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행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곳도 없고 어디 하나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자니 초라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자니 내 손으로 이루어낸 것 하나도 없어 비참하고 암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비록 함의 자손들에 비해서, 그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했던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
세상 만물을 뒤집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그 역전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5번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역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의 성락 성결교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2019년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자리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말씀 암송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화요 교구 기도회 및 전도대 기도회를 통하여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시고 말씀 삶 운동가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듣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소서.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침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손으로 움켜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어서 연약하고 병들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비교하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위대했던 함의 후손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셈의 자손들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거짓된